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신약 315쪽에 있고요. 한 절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 말씀은 함께 읽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영상 시청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이제 싱글이시 아직 네. 결혼 안 하셨으니까 남자들이 되게 결국 싫어하고 관계가 깨지는 여성상이 있거든요. 네. 남자는 어떤 여성을 좀 싫어하고 어떤 여성상하고 결국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잔소리하는 여자. 잔소리하는 여자. 한 번에 맞춰버리네요. 그래요? 정말요? 본인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과 관계가 거의 깨진대요. 맞는 말인데도.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들 모임을 주로 많이 하니까 왜 이렇게 남편한테 애들한테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여성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맞아. 자기는 성격 자체가 맞아.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래요. 맞아. 네.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언어학에선 잔소리라고 한대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틀린 말은 헛소리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네 말이 맞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아.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인간 구원의 완성이야.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분이시니까 그래서 전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할 때 현혹돼서 결혼하면 안 된다. 남자들은 너무 현혹이 잘 돼요. 네.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좋은지 자기의 돕는 배필인지 대부분 몰라요. 모르죠. 누구만 소개해달라고 그러죠? 예쁜 여자. 그렇죠. 예. 야, 나 좀, 그 좀, 얼굴에 좀 질서 지킨 분으로 해줘. 나 지금 무질서한 자매님 싫어한다. 나 이거 좀. 학력? 그건 의미 없어요. 엄청 예쁘잖아요? 한글 몰라도 돼요. 그냥 오빠가 가르쳐 주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네. 뭐 성품 이런 거 보지도 않아. 그럼 성품 좋아요? 예, 뭐 남자는 이성이 예쁘다고 느끼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온대요. 네. 그때는 엄청 말을 좋게 한대요. 자기야 힘들지. 요즘 많이 힘들지. 결혼하면 진짜 다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 나 힘들어요. 힘들지. 활동 그만둬.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 저 새롭게 와서 나오고 있는데 좀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3개나 따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야 힘들지. 딱 그만둬. 결혼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결혼하면 계속 그럴까요? 보통 변할까요? 편하죠. 변하죠. 근데 사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오빠는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그렇죠. 이제 도파민이 안 나와. 도파민이 안 나오는 남자는 원래 자기의 언어로 돌아간대요. 그것을 언어학에선 모국어라고 해요. 원래 자기 나라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떨어지고 모국어가 안 좋으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면 창조하는 근본의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새롭게 와서 그러면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들거든 지금. 지금 너 진짜 새롭게 와서 계속해 진짜 너. 저 그만두면 나랑 그만두는 거야 진짜. 그럼 너 때문에 감독님은 더 힘들어 그냥. 내가 사귀어봤잖아. 정신 바짝 차려 진짜. 지금 계속 새로워야 돼 지금. 그럼 이제 점점 객관적이 되고.
저는 되게 주관적이었던 네. 사람이 야 오빠 객관적이야 진짜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거야 지금 지금 사회활동 바짝바짝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관계가 창조되죠.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께 모국어 좋은 남자에게 베팅하시라고 추천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은 모국어가 좋은 사람, 남자는 누구에게 베팅하면 좋을까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죽었다 깨도 예쁜 여자. 살아서도 부활해서도 예쁜 여자. 너무나 안타깝네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쁜 건 동의합니다. 제 의견은 마음이. 말을 예쁘게 하는 장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해보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죠. 그렇지. 이게 뭔가? 암인가? 이게 뭐 드디어 헤어지자는 건가? 그때 사실 남자들이 마음이 50살, 100살이 돼도 원하는 게 뭐냐면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특별히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그때 어떻게 하면 놀라면 된대요. 놀라주면 저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맞아. 자기야 뭐 나 이렇게 했잖아. 오빠 대박. 진짜 대박. 뭐 목사님이랑 목사님 진짜 나 너무나 정말 너무 은혜됐어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남자들이 그냥 그 별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쑥스럽게 하지 마. 이러면서 속으로 그렇죠. 만족감. 엄청 좋대요. 맞아. 저는 그래서 그게 예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놀라는 거.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다. 보통 직장 다니시면 어머 대박. 두 번째 대사는 마음에 빛을 창조하는 대사를 쳐볼게요.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요?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언어로 창조를 해야 되는데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 안 됐어 자기야. 자기야 내 성격 알지? 오빠 내 성격 알지? 진짜 오빠 나랑 살아보니까 내 성격 이제 알잖아.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잖아. 나 성격 자체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오빠는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오빠. 그냥 내가 결혼하고 오빠는 계속 잘 되고 있어 지금. 항상 나 계속 새벽기도 하잖아 오빠. 맞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이거 이런 거. 근데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나 봤더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더라고요. 그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나도 그 언어를 못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언어가 안 나가는 거죠. 그 창조되는 그 언어가. 그러니까 나도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길들여졌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 내 부모에게서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저는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지나가시는데 혈루병을 앓는 여성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말하죠. 누가 지금 내 옷자락을 만졌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근데 그것은 그 여인의 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인처럼 그 절박한 마음으로 터치하면 사실 그분의 능력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만약 부모에게서 좋은 언어를 유전받거나 상속받지 못했다면 신앙의 언어로 다시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또 좋은 언어가 있는 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정말 발품을 팔고 기도하면서 잘 찾아서 또 그 공동체에 합류해서 그 좋은 언어를 또 상속받고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의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부 때 저 영상을 보고 제 아내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가서 저한테 그랬어요. 저분은 저렇게 강의한 대로 집에서 살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강의한 대로 살려고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은 대로 다 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뭐는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신앙의 언어를 배웁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예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 누구께요? 예수님께.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면 예수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하듯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를 한번 쫓아서 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왕따가 됩시다. 그거 봐요. 소심해지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 같으니까. 한 번 더 크게 시작. 왕따가 됩시다. 왕따가 뭐냐면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삽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처럼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에 가면 콤포스텔라라는 저 사진에 보여지는 저게 성당인데요. 꽤 오래된 성당입니다. 저 성당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야고보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곳을 찾아온대요. 순례자들이 찾아오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여행객들이죠. 순례자들에게 저 성당의 신부와 수녀들이 안내를 하는데요. 야고보의 무덤을 보여주고 야고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의 행적들을 쭉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인도해서 같이 식사의 규례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하루에 한 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여러 팀들이 오니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 일이 진부해진 거예요. 신사람도 없어지고. 여러분, 순례자들은 한 평생에 한 번 아마 시간도 내고 경비도 준비하고 그래서 올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지순례를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 순례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한 번 감격의 길로 이 성당을 방문하는데 이 안내하는 신부와 수녀들이 열정도 정성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주임 신부가 그렇게 일하는 신부와 수녀님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분들은 정말 사모함으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신부와 수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이곳에 오는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을 순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안내하고 그분들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정성껏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듯이 식당에서 맛있는 만찬으로 그들을 섬기고 근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찾아온 순례자들이
엄청 큰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을 대하듯이 순례자들을 섬기는 신부와 수녀들의 마음속에도 큰 감동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한 번 더 할게요.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살 겁니다. 가사 일을 하든 직장 다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노동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은 성경적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 놀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예, 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도가 훨씬 높아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자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하고요. 2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했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물론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훨씬 더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거리를 주셨어요.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랬죠? 자, 일이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고 인생의 의미고 행복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프란시스 코언 박사가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29살부터 45세 요 연령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자 100명과 그리고 이들과 똑같은 성별 그리고 인종, 연령, 교육 수준이 같은 또 100명의 직장인들을 이렇게 둘이 비교를 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실직자들 4개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을 통해서 면역 체계와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직자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면역 세포의 활동이 집에서 쉬는 사람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실직했던 사람들이 대략 한 25%가 다시 직장을 얻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한 달 정도의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 면역세포의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직장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나의 건강에도 면역체계에도 훨씬 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일을 하면서 보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종들, 직원들이 어떻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상전, 지금으로 치면 사장님쯤 되겠죠? 기업주가 어떻게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어떻게 섬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주고 있어요. 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성공적인 직장 생활, 성공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까? 보통 회사 직원들이요, 와, 우리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주로 흠과 단점들을 많이 잡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사장님, 상전들은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비결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사임하면서 교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를 다 포맷시켜버린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군대말로 담임 목사가 얼마나 갈구었으면 나갈 때 교회 모든 자료를 다 지워버리고 컴퓨터 포맷하고 나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생각은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면 교회를 사임하면서 컴퓨터에 중요한 교회의 자료들을 다 지워버렸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통일점은 담임 목사가 됐든 부교육자가 됐든 모두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정말 성령 충만했다면 담임 목사든 부교육자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사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굉장히 신비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구체적인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요, 성령 충만의 실제를 우리에게 가장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서울 중화동에 가면 경동제일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한국의 아주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에 예수님을 신실히 잘 믿었던 종, 마부였어요. 마부. 그의 이름은 엄영수였습니다. 엄영수라는 마부, 직업은 왕손 출신의 귀족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이 마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루는 대감마님을 모시고 지방 행차하는데 대감마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으세요. 나리께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리가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믿었답니다. 그랬더니 예, 나리,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쯤 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감마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에 타고 있던 왕족 출신의 대감이 그 마부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이놈아, 너 같은 상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 된다더냐?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같은 종놈이, 너 같은 성놈이
예수 믿으면 신분 상승해서 양반이 된다더냐? 그때 마부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닌 줄 압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역할을 더 잘하게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역할을 잘하고 대감마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감마님이 그 마부 엄영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마부 엄영수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대감마님을 대할 때 누구 대해야 됐겠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지금까지는 마지못해서 돈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님을 섬길 때 단순히 주인과 종의 역할이 아니라 주님 대하듯 그렇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감마님이 마부 엄영수가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리고요.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대감마님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에서는 두 손 들고 고래고래 기도는 외쳐서 소리할지 모르지만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여러분 완전히 엉망이면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사랑의 능력이 있고 봉사할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말씀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환경에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노예의 영성이 아니라 프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보면 6절 볼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할 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에베소서 6장이 기록될 그 당시에 종들은요, 지금 사장님과 직원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종들의 생활은 참 비참했습니다. 가축이나 물건 취급당하고요, 결혼과 이혼도 주인 마음대로 했어요. 일체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강제 노동에 종사했고, 주인의 말에 불복종하면 심한 채찍질,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었고요,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왜?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했다고 어떤 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지켜보면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대충대충 하고.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무슨 근성이요? 노예 근성.
우리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노예 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세요. 노예 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일을 맡겼답니다. 하루에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페인트 칠할 일을 시켰더니 페인트 한번 찍는데 찍고 한번 칠하고 담배 피고 먼 산 쳐다보고 일에 진척이 안 되더래요. 어느 분이 힌트를 줬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 시켜보세요. 이 집 한 채를 다 치려면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나절 만에 다 치러버리더래요. 그게 무슨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솔직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에게도 이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근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본문 7절 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마부 엄영수처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동사로 아바드, 이게 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일하다는 뜻 외에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일이라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귀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을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5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죠.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한 마음은 감추는 것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도자기를 굽다가 이렇게 약간 실금이 가면 도자기에 왁스를 발라가지고 그 금간 부분을 감추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눈가림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눈가림하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7절 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뭐라고 해요? 주께 하듯 하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제가 남현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요. 부목사하고 여기 개척 나올 때 그 교회에서 신방용으로 승합차 한 대를 주었어요. 그때 쓰고 있던 승합차가 한 3대 정도 있었는데 저한테 최고 새 차를 줬어요. 출고한 지 6개월 된 이스타나. 근데 당회에서 송용환 목사님 개척 나가는데 어떤 차를 줄까? 보통 새 차는 잘 안 주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보통 안 줘요, 잘.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한 2번째 정도 차 주자.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장로님들, 송용환 목사님이 그 차를 주로 운전하시고 신방하시고 관리할 때 얼마나 잘 관리했어요. 제가 원래 자동차 관리를 잘하거든요. 아주 청결하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이 차를 찰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될 것 같다. 얼마큼 깨끗해요, 그죠? 목사님이 그렇게 알마처럼 관리했는데 그 차를 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 장로님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가장 6개월밖에 출고되지 않은 그 차를 송영환 목사님 개척하는데 드리기로 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그 옆에다가 김포남현교회라고 바짝 붙여버렸어요. 빡 붙여버렸어요. 준다고 결정된 뒤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그래, 이거다. 내가 뭔가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요셉이 어때? 요셉은 왕자처럼 살았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하게 옷도 색동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브랜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종.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성령 충만했어요. 종으로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섬깁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뭐가 돼요? 가정 총무가 돼요. 통장 비밀번호, 자동차 열쇠 다 줘요. 부인만 안 맡기고 다 맡긴 거예요. 뭐 했더니? 주인을 주님 섬기듯이 정직하게 섬겼더니. 근데 그 사모님 유혹 때문에 결국은 또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서도 그가 생활을 어떻게 해요? 정말 성실하게 주님 대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높여요? 애굽의 총리로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기부와 또 평화운동에도 동참했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이야기예요. 이분 재산이요 536조 원이 있었다 그래요. 1조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536조 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기부와 평화활동을 해서 헌신한 분인데요. 이분의 좌우명 가운데 이런 좌우명이 있어요.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멋지죠? 이분이 나이 먹어서 이제 회장직에서 은퇴해야 될 때 후계자가 누가 될까? 후계자를 누구로 지명할까? 그때 회사의 중역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뜻밖의 휘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해요. 모든 사람이 온 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로 지명받은 휘브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회사 정원 청소부로 임시직으로 그 회사를 입사하게 돼요. 근데 휘브가요 정원만 청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공장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했는지 임시직에서 그가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승진해서 마침내 카네기의 비서까지 돼요. 근데 그 비서가 된 후에 항상 휘브의 손에는 볼펜과 메모지가 들려 있고요. 카네기가 어떤 지시를 하면 그것을 다 기록하고 당일에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완수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 늦게 퇴근하는데 휘브가 그때까지 비서실에서 퇴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아니 자네 왜 아직 퇴근 안 했나?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가운데 카네기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자기 비서였던 휘브였다고 해요. 이런 사람이면 내가 이 회사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휘브를 후임자로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무슨 신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듯이요? 우리 예수님을 대하듯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당의 신부와 수녀들이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그런 심정과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마부 엄영수가 대감마님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때 그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